오늘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음행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장인의 집에서 4일 동안을 머물다가 다섯째 날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섯째 날 겨우 해가 기울어 갈 때쯤에야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버리죠. 가다가 해가 지려고 하자 종이 이 레위인에게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숙합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거부하죠. 여부스 성은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인데 아직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속한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 기브아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땅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사실은 레위인으로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성읍에 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첩을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이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는데 그 첩을 문제가 있어서 도망간, 문제가 있는 여인이면, 행음한 여인이면 도망을 안 갔더라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찾으러 오히려 친정까지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이방인의 성읍에 속한 땅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거는 또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행하면서 오히려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는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들까 봐. 근데 사실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자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절이잖아요. 불국사라든지 불국사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나요? 아이고 불국사 한 바퀴 쑥 돌고 왔더니 내 불심이 생겼더라.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단체 관광을 하고 그러고 불국사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갔더니 입장료가 5,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오, 무슨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5,000원에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데 그런 데는 아무리 다녀도 우리의 신앙에 조그마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스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친구라고 가끔 가다가 만나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얘기를 한다고 제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뭐 종교 다원주의나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이럴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 아주 어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옆집에 불교 믿는 절실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음식 나눠 먹고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하지 그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에 속한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인에 속했다고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차별이에요. 최근에 특히 미국 등지에서 아시아에게 속한 동양인 묻지마 폭행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나가는 연약한 아시아계 특히 여성들, 노인들 그냥 폭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심각한 인종차별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흑인들도 아시아인들을 이처럼 차별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성읍에 가서 유숙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게 문제지. 이방 사람의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걸 문제 삼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유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는 게 문제예요. 인종차별하는 게 문제죠. 사람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차별하는 게 문제이듯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어찌됐든 레위인은 그 종과 첩을 데리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러죠. 원래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원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손님이나 객을 영접해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예였어요. 근데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도, 외지인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자기 집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돼서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유숙하게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고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지금 베냐민 땅에 와서 살고 있고 이 노인이 영접한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 갔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산지 출신인데 이 동네는 지금 베냐민에 속한 동네예요.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출신을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노인의 집에서 발을 씻고 음식 먹고 음료를 마시고 이제 마음을 즐거이 할 때 좀 평안히 이제 좀 노곤한 거 좀 쉬어보겠다. 평안해지려고 하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막 이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집을 에워싸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에게 너희 집에 온 사람 있지? 그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지금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불량배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해요. 벨리알이라는 말 혹시 기억이 나세요? 벨리야알. 성경에는 불량배, 불량자, 불량한 자, 불량이라는 말이 들어간 번역된 말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라고 기록된 말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불량이에요. 불량.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벨리알이에요. 근데 이 벨리알이 원래는 불량배, 불량한 자, 쓸모없는 자, 방탕한 자, 나쁜 자들, 악한 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아예 벨리알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그냥 그걸 대표하는 명사처럼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화 되어버렸어요. 악한 자의 사탄과 같은 사탄 이런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존재를 벨리알이라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불량자가 아니고요. 이 불량자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벨리알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량자들이 레위인이 유숙하고 있는 노인의 집에 와서 끌어내고 상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행인을 접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그 손님에게 해악을 끼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한 기브아의 타락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레위인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예요.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단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단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는 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 할 때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건 단지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고요. 오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완곡어법으로 쓰이면 남편이 아내를 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침하다로 번역이 돼.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야다했다, 동침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도 완곡어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지금 레위인을 불러서 우리가 그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들은 남자예요. 레위인도 남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동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강제로 성적인 이런 동성행위를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런 동성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동성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허용이 안 됩니다. 당시 기브아의 불량배들 다수가 레위인 한 사람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시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어쨌을지 모르지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상관하리라 불러냈다는 건 그냥 대놓고 집단적으로 이런 동성행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빠져 있는 기브아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죠. 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브아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했을 때 그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그 집주인이 제안했던 해결 방안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객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돼. 더군다나 너희가 원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그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안한 방법이 뭐예요? 내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딸 둘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는데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레위인 한 사람 지키겠다고, 동성행위 못하게 하겠다고 멀쩡한 자기 처녀딸 2명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만 사람인가요? 남자에게는 안 되고 여자에게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들을 욕보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악을 덮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은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인, 손님을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 이건 악인데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만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심한 거고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하다예요. 남자가 우월하다, 백인이 우월하다, 가진 자가 우월하다, 이런 차별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실은.
재산의 하나예요. 그런 중동 문화에서는 그랬어요.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계수하지 않았죠. 남자들만 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속한 중동의 문화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동등하게 창조하세요. 누가 더 우위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신학자들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남자가 위에 있다. 어떤 분은 동등하다. 아직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동등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은 그들의 방식대로 여자나 딸이나 처녀나 내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노인의 소견이에요. 무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누가 나서요? 레위인이 나섭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맡은 자죠. 율법을 맡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자, 레위인은 어떤 해답을 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한 건 당연히 큰 죄죠. 수많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은 건 두말할 것 없이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큰 죄악은 뭐냐면 레위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노인들이 처녀 딸 둘 레위인의 첩 내줄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레위인 내보내라 라고 더 아우성을 치니까 레위인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강제로 힘으로 억압하여 끌어낸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레위인 끌어내라 아우성 막 소리치고 있는데 첩이 나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강제로 붙잡아서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제로 붙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자신을 요구하고 있는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끌어서 붙들어서 지금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자기 살자고. 그로 인해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놓였는데 어찌어찌해서 자기 주인이 있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기어온 것 같아요. 오다 겨우 왔는데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서 있다가 결국 죽죠. 여인은 어찌됐든 자기 주인, 자기 남편 있는 대로까지 온 거예요. 왜? 그가 남편이니까. 그가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그의 주인은 여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갑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해요. 그리고 나가 본 것도 아니죠. 여인이 안 오니까 왜 안 오지 근심하다가 찾으러 나가서 본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있는 거예요.
지난밤 자신이 그렇게 강제로 붙들어서 끌어냈잖아요. 그것도 불량배들 저 많은 아우성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을 끌어냈는데 밤새도록 안 들어왔으면 이 여인이, 이 첩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해요. 자기가 던져놓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문 열고 나가다가 본 거예요. 레위인은 이미 끌어낸 그 순간 첩을 버렸어요. 첩이죠. 행음하고 도망갔던 여인인데 그래도 이뻤던지 또 어찌됐든 다시 데려다가 살고 싶어서 혹해서 갔는데 데리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에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없어도 돼. 아내도 아니야. 첩이야. 더군다나 행음하고 갔던 여인이야. 그럴 거 왜 찾으러 가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지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당해서 어찌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결론 짓고 없이 그냥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레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아도나이, 주인. 자, 26절입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요.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있는 그 집도 아니고요. 그의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기록해요. 또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사람이 그 남편이도 아니고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레위인은 지금 이 첩의 이 여인의 주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남편을 종종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남편도 늙었으니를 내 주인도 늙었으니로 표현해요. 구약시대에는 남편을 주인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주인이라고 표현할 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예요. 남편이 주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예요. 내 울타리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첩의 주인, 자기 주인이 있는 집으로 그의 주인이 나가며 뭐예요? 첩의 보호자예요. 근데 보호자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끌어내서 내주고 보호자커녕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버리고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첩이 아직 소식도 없는데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레위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그 창물을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첩을 버린 거예요. 이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예 버렸던 첩이 집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가 행한 게 뭡니까? 칼을 가져다가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요. 12지파니까 아마 각 지파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보냈어요. 사방에 두루 보냈어요. 그렇게 레위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리고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성읍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나를 덮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 첩을 이렇게 밤새도록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가 너무 악랄하고 너무 원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체를 쪼개서 보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망령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받아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자신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 알리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참지 못하고 엄청 분노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잘못은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드러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이 하는 짓이 자신이 첩에게 행한 짓,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체를 칼로 토막내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얼마나 망령된 일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남이 조금 뭐 하면 뭐라 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이건 같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내 판단이 옳아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아주 나빠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를 잘 몰라요. 하나만 예를 들면 앞에서 인사를 하죠. 만약에 목사나 사모가 앞에서 인사를 하면 누군가 와요. 지금은 코로나라 저희가 앞에 서서 이렇게 환영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앞에 서서 오실 때 인사하고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근데 좀 잘 알고 관계가 좋고 돈이 좀 있는 분이 오면 반갑게 막 환영하고 안고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돈도 별로 없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오면 인사나 받으면 다행인데 오든 말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내가 그런다는 걸 잘 인식 못해. 왜? 나는 모르니까. 나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하고 더 그러고 있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야 목사가 좀 장로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뒷담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죄인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들 작은 잘못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완고하고 완악하고 망령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이게 인식조차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나는 저들의 악을 이스라엘의 만연한 도덕적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체를 토막내고 이런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릇된 건지.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 꾸준히 서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적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되든 안 되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 내가 그랬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더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